무비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2. 무심이도.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부처님 공덕과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자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자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이치를 마음의 열쇠에서 찾습니다. 전심법요도 그러한 이치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이제 공부할 내용이 무심이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 하는데 마음의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죠. 불교 경전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 중에 마음을 설명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역시 마음의 이치입니다. 그렇더라도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이 마음의 문제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기 전이라도 이러한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느끼기만 한다면 다른 어떠한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불교를 믿되 결코 삿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좋은 길잡이 역할도 합니다.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기울인 정진의 시간과 노력을 모르고 어디서나 듣고 접하고 가르치는 법문인 줄 알아 쉽게 흘려버리는데, 사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토해낸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본생경에 설산동자라는 젊은 청년이 한 구절 진리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피 끓는 젊음을 던져 가르침을 구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에 목말라 하고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사 거기까지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연에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새삼 듭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이 흘러가나니 이를 가리켜 난 나고 죽는 이치라 하네. 나고 죽는 것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이를 가리켜 고요한 즐거움이라 하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한 사람의 무심도인에게 올리는 공양만 같지 못하니, 왜냐하면 무심자에게는 일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불공은 불자가 닦아야 할 제일 덕목입니다. 공양 시방제부를 줄인 게 바로 공양입니다. 그런데 수억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한 사람의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했어요. 참으로 무섭고 대단한 소리입니다. 황벽선사가 아니면 감히 이런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겁이 나서 못해요. 무심도인이 어떤 경지이기에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느냐. 여기에는 마음의 도리, 즉 마음의 문제를 높이 드러내고 가슴 깊이 각인시키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절에서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건립하는 불사가 하면 시주가 잘 되는데, 호원차를 짓는다든지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사차를 짓는다든지 도량을 정비하는 불사에는 시주를 잘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불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불교는 부처님이 교주이시고 부처님을 통해서 불교가 존재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폭탄 선언과 같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일체심은 시비선악, 진위 등의 망상과 분별을 뜻합니다. 무심도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대로 존재의 원리에 부합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계산하죠. 잣대의 평가와 기준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잣대를 절대시하여 시비 분별을 일으키고 지나치면 고통이 생기죠. 무심도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여지체 내여 목석하여 부동불료하며 외여 허공하여 불색불회하며, 여여한 본체 그대로가 안으로 나무와 돌과 같아 동요함이 없으며 밖으로는 드넓은 허공과 같아서 막히거나 걸리지 아니하며, 물결은 바람에 의해 여러 모양으로 출렁이지만 그 젖는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흐린 물이든 맑은 물이든 출렁거리는 물이든 고요한 물이든 심지어 얼어있는 물이라도 녹으면 그 역시 젖는 성품은 여여해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온갖 선악, 희비, 호불호, 고저장단 등의 마음 씀씀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분별심이 전혀 없고 한결같아 여여하죠. 인생은 마음의 여여한 본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성숙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여한 본체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흔들리는 쪽에만 치우쳐 있으니 문제죠. 그리고 왜 그렇게 꼭 막혀 살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습니까? 본래는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본래는 모든 소질, 재능, 능력의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곳곳에 막히고 걸려 있어요. 기대감을 가득 안고 왔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걸리고 막힌 것을 눈여겨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업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 도시 통류, 즉 도가 툭 터져 흐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힐 색, 걸릴 애, 색애하고는 정반대죠. 통류, 즉 모든 것이 툭 터져 흘러내리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중요합니다. 종정을 2번이나 지낸 고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아무리 젊은 사람의 방문을 받아도 일어나 인사하고 나가면 문 앞까지 전송하는 자비로운 스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도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도가 자식을 잃고 펑펑 울며 스님께 위로받으러 왔는데 잘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잘된 일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셨던 스님이셨어요. 주관과 객관도 없고 방향과 장소도 없으며 모양도 없고 어둠과 이름도 없다. 능은 주관을, 소는 객관을 뜻합니다. 마음의 도리를 꿰뚫어 보면 주관도 객관도 없는 한 덩어리입니다. 수억만 광년을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도 마음은 빛보다 빨리 순식간에 그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속도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크게 깨달으면 좋지만 이론적으로라도 이해하면 큰 재산과 행복과 능력을 얻는 거죠. 그것을 부처라 하고 깨달음에 도우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하고 무슨 인연이 되었는지 병원에서 한 달간 같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 스님의 몸 상태는 저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병을 고칠 의지가 거의 없어 보였죠.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이 참다운 주인공이므로 마음 한번 잘 먹고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황소고집, 그것도 역시 마음의 이치거든요. 방소라는 것은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라고 내 마음을 잡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방소가 있습니까? 잡혀 있지 않죠. 몸은 법회에 와 있어도 마음이 천리말리 멀어져 있으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이체는 방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몸은 구속하지만 마음은 구속이 안 되잖아요. 몸이 여기에 있다고 마음이 항상 함께 있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무심이 되는 거죠. 조주스님이 끽다거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도가 무엇입니까?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무조건 차 한 잔 마셔라. 어떤 때는 아침 먹었느냐? 라고 합니다. 또 먹었습니다 하면 그럼 가서 그릇이나 씻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는 자신이 잡념 없이 일상사에 임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를 하면서 몇 천만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잖아요. 마음은 도대체 몇 가지를 하는지 몰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몸은 여기 있으면서 온갖 것을 동시에 하는 것도 마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죠. 마음의 모양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동요가 없다고 했지만 틀림없이 동요하는 게 마음이죠.
걸림과 막힘도 없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걸리고 막히는 것도 마음이고 능소가 없지만 너는 너 나는 나가 뚜렷이 있기도 하고 방소가 없다고 하지만 마음이 찾아갈 자리를 잘 찾아가고 모양이 없다고 하지만 별별 모양을 잘 만들어냅니다. 또 득실이 없다고 하지만 그저 얻은 게 아니면 잃는 것이고 잃는 것이 아니면 얻은 것이죠. 일상적인 살림살이는 득과 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모양도 없고 얻음과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실체와 본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은 득실로 엮어지지만 마음자리는 득실도 없다는 거죠. 추자가 불감 입차법은 공락공무서박철하. 수행하는 사람이 감히 이 마음의 법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서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한다면서 감히 이 마음의 도리에 다가서질 못해요. 그것은 열정이 없어서이며 발심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마음 도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에 떨어져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하지만 텅 비어 있어도 마음하지만 텅 비어 찾아도 없거든요. 끊임없이 작용하고 활동하지만 실체를 찾아보면 텅 비어서 공적해요. 공적한 것이 본심이라 생각하고 그 공적한 곳에 떨어져 버릴까 겁을 내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망에 이퇴하야 예계 광구지견하나니 소이로 구지견자는 여모하고 오도자는 여각이니라. 그러므로 벼랑을 바라보고 물러나서 대개 모두들 널리 지견을 구하나니 그러한 까닭에 지견을 구하는 사람은 털처럼 많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뿔같이 드물다. 마치 높은 산이 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어떻게 올라가나 겁을 내고 물러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발심이 안 되었거나 마음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이 달라 마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심이 되어 있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음에도 이러한 마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마음을 텅 비고 공적한 것으로만 이해하여 허전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견은 사상과 다름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르마리 지식이죠. 불교 안에도 자비사상, 열애장 사상 등 수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의 불교에는 이러저러한 사상이 없습니다. 무사상으로 무심입니다. 무심에서의 심이 곧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사상이고 저급하게 말하면 망상, 분별, 시비, 선악의 마음입니다. 화엄사상, 법화사상, 금강사상 등 모든 사상이란 생각인데 생각은 궁극적으로 마음이잖아요. 결국 사상이란 망상이지 뭡니까?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상은 지견이며 그 지견을 구한다는 거죠. 저는 무슨 사상입니까?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이것 역시 지견에 해당됩니다. 버려야 할 망상에 해당되고 사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기 잡는 그물로 상당히 괜찮은 사상이에요. 솥불은 많아야 2개입니다. 그런데 소의 털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지견과 사상을 구하는 사람, 좋은 생각을 본받고 닮으려는 사람은 소털같이 많은데 주의 주장도 없고 사상도 없는 그야말로 마음마저 텅 비어버린 무심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촛불처럼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수는 당리하고 보현은 당행이니 이자는 진공무의질이요 행자는 이상무진지행이니라. 문수보살은 이를, 보현보살은 행을 보이시니 이치란 진공이니 아무런 걸림이 없는 도리며 행동이란 상을 초월하여 다함이 없는 실천이다. 부처님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설명하시면서 소개한 훌륭한 성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수보현, 관음세지, 지장보살 같이 경전상에 나타난 보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보살들의 존재에 대해 많이 궁금하시죠? 그동안 믿고 알아온 바에 의하면 틀림없이 석가모니처럼 실제했거나 지금도 간혹 나타나는 신비의 성자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한편 학자에 따라 역사적인 인물로 연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의 문제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전심법요와 같은 대승불교를 뛰어넘어 천불교에 이르면 더 이상의 소견과 지견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많은 보살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음, 문수, 보현과 같은 수많은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의 일부를 형상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혼란스럽고 의심스럽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부합되면 여러 시간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거의 반 이상 관세음 보살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관음, 지장, 보현, 문수 등 경전에 나타나는 보살들이야 겨우 10여 분이지만 화엄경에 나타나는 보살은 여러분이 평생 적어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만불명호경에는 만분의 부처님 명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보살들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의 일부분이고 그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세계에 있는 성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당신 마음에 분명히 있는 불보살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설명을 해야죠. 설법을 하다 보니 온갖 보살들을 나열하고 근사하게 조각하여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설명한 것이 경전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저에게 공부를 했다면 불보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보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가다 문득 어떤 사람과 스쳤는데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혹은 세상에 없는 존재인데도 상상 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림이 그려지고 색칠을 하고 설명하면서 굉장한 작품이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도 경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대의 천재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진리의 세계를 완전히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 속에는 어떤 성자가 없겠습니까? 그 많은 성스러운 마음의 부분들에 관세음 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등의 천만 불이 존재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안 봐도 압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깨달음을 이루신 분의 마음에는 좋은 감정과 느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그것을 관세음 보살로 표현한 것이고 지혜의 입장에서는 문수보살을 표현한 것이고 열정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으로는 보현보살을 표현한 것이며 무명업식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장보살을 표현했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합니까? 마음의 도리는 똑같아. 누구나 깨달으면 우주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이치란 참으로 공해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도리이며 그 행실은 형식을 벗어나 어떠한 제한과 한계가 없는 실천을 말합니다. 관음보살은 위대한 자비를, 세지보살은 큰 지혜를 보이시고 유마란 정명이니 정이란 성품이며 명이란 형상이다. 성품과 형상이 다르지 않으므로 정명이라 한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라 하죠. 대세지보살을 대희대사, 대세지보살이라고도 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베푸는 대세지보살이라는 뜻이죠. 무엇으로 표현되든지 역시 깨달으신 부처님 마음의 일부 모습을 갖추어서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며 말과 설명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은 개공이라 하여 관세음보살이 등장하죠. 화엄경은 39품 중 실제 부처님이 설한 것은 2품뿐이고 나머지는 보살들이 설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의 일부분인 보살이 설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상징적 실제로서 보살을 내세워 그 보살이 설법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그마한 삶을 살지만 크게 보면 부처님 마음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하는 경계를 무너 없애버리면 본래 하나가 됩니다. 컵에 물을 담아 큰 호수에 넣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컵 안에도 물이 있고 컵 밖에도 물이 있게 되죠. 그런데 국수 건지는 채를 물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안팎의 물과 물의 소통이 매우 잘 된다고요. 그런데 그 채마저도 제거해 버려야 진짜죠. 그러나 그것을 철로 만들고 시멘트를 갖다 붙이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나라는 경계와 집착, 소견과 상의 그릇을 감싸고 있어요. 그 그릇을 깨뜨리고 허물어서 철사만 남기고 나중에는 그 철사마저 없애야 합니다. 상추 씻을 때 보면 물이 잘 빠지잖아요. 그쯤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상대하면서 흐르는 물에 상추 씻듯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면 그 사람은 상당한 경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닫아놓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마음이 씻기지 않는 거죠. 물이 들어와서 지나가야 상추에 묻은 흙이 씻길 텐데 꽉 닫혀 있으니 씻기지 않는 겁니다. 성인의 가르침에 동참할 때는 마음의 그릇이 마치 채처럼 어느 정도 얼금얼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금얼금한 그 마음에 부처님 말씀과 스님들의 말씀이 지나가고 도반들이 사는 모습과 그런 이야기가 지나가면서 씻기는 거죠. 모든 대보살들이 표한 바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어서 한 마음을 여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곧 참됩니다. 관세음 보살이 표한 것은 무엇이죠? 대자대비입니다. 문수 보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 역시 이와 같은 능력과 공덕을 본래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습니다. 중생도진 방증보리 지옥미제 서성 서불성불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 보리를 증득하고 지옥을 다 없애기 전에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력한 원력입니다. 성불을 100번 했다는 사람도 이와 같이 못합니다. 불입지옥, 수입지옥.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 내가 지옥에 가야 지옥 중생을 구제하지 나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긍심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들이 입적하면 속환사바 빨리 사바 세계에 돌아오셔서 중생을 구제하소서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제대보살이 표현한 지혜와 행, 원력과 대자대비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죠. 지금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깨닫지 않고 마음 밖을 향해 경계를 취하고 상에 집착하여 모두들 진리의 길을 등지고 있다. 마음의 도리에 대해 듣고 이를 깊이 이해하여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뜨면 일체 해결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밖 경계인 상에 집착하면 중생으로 전락하죠. 상을 보아야 마음이 생긴다 하여 온갖 상을 다 만듭니다. 방송에서 36m 세계 최대 와불을 조성했으니 참배하여 업장 소멸하고 복 지으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반응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광고를 하는 거겠죠. 고객의 수준이 높아지면 절대 장사가 안 되거든요. 고객이 끊임없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전을 펼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보배롭고 가치 있는 바른 불법, 복이 되고 덕이 되는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에 집착하여 경계를 취합니다. 이를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진정한 인생길을 완전히 등졌다고 말합니다. 전곡을 찌르고 간단명료하며 숨이 막힐 정도의 바른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것도 큰 복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깊이 사유하여 본인의 살림살이가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을 심어주어야 좋은 불자가 되고 불교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에 집착하여 경계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잘못되기가 일수이며 바로 업이 됩니다. 다행히 한 번 정도에 그치면 구경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업이 됩니다. 생각이 항상 상에 미치게 됩니다.
마음의 업은 참으로 무서워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으면서 덕지 눌러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요지부동이 되어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하의 모래에 대해 부처님이 설하시길 모래는 제불보살과 석범제천이 밟고 지나가도 기뻐하지 않으며 항하사는 경전에 많이 나오죠. 특히 금강경에 많이 나옵니다. 항하는 인도의 겐지스 강을 말합니다. 당시 인도 사람은 항하 유역의 기름지고 넓은 땅에 많이 살았어요. 때문에 부처님도 항하 유역에서 많은 교화를 하셨죠. 특히 처음 설법하신 바라나시와 녹야원이 바로 항하 옆에 있습니다. 그 항하, 즉 겐지스 강의 모래를 부처님이 밟았다고 하여 모래가 좋아하나요? 관시음보살, 지장보살이 밟았다고 또는 채석천 범천이 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모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 양, 벌레들이 밟고 지나갈지라도 또한 모래는 노여워하지 않으며 진귀한 보배와 향료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또한 모래는 탐하지 아니하며 똥오줌에 더러운 악취에도 모래는 또한 싫어하지 않나니 이 마음이 곧 무심이니 일체 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똥 싸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하여 모래가 성내거나 싫어하나요? 소가 항하의 모래를 밟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똥과 오줌을 싸고 양과 벌레와 온갖 미물들이 밟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모래는 성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온갖 보배와 아름다운 향을 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모래는 무심하거든요. 항하의 모래는 비유입니다. 부처님은 항하의 모래를 비유하실 때 모래가 워낙 곱고 숫자도 많음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황벽스님은 항하의 모래를 무심에 비유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하고는 다르죠. 불자들은 항하에 가면 모래가 좋다고 비닐이나 병에 꼭 담아오잖아요. 그렇게 담아다 모셔두면 모래가 좋아합니까? 그 마음은 일체 상을 떠난 무심이 아니죠. 모래는 모래일 뿐 무심합니다. 금강경에 일체상을 떠난다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황벽스님도 마음에서 일체상을 떠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법문을 듣거나 글을 보면서 혹시 상 내는 것은 아닌가 하고 성찰하고 상냄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할 때 상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는 훈련을 통해 일체상을 모두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생제불이 객무차별이니 단능 무심하면 변시구경이니라. 중생과 부처님이 다시 차별이 없으니 다만 능히 무심해질 것 같으면 그것이 최상의 경지이다. 본래 마음의 이치는 중생과 부처라는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경계에 꺼들려 상내는 마음 없이 무심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학도이니 약불직하 무심하면 누겁 수행하야도 종불성도니 피삼승공행구계하야 부득해탈이니라. 불도를 배우는 사람이 바로 무심하지 못하면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다 하여도 결코 도를 이루지 못하니 성문연각 보살에 얽매여 해탈을 얻지 못한다. 직하는 당장 이 순간 바로라는 뜻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무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인생길을 모르는 겁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길이 바로 도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도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자유, 평화, 행복 등을 한껏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삼승은 방편입니다. 소위 삼승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을 권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살이 닦아야 할 기본적인 수행 덕목으로 육도만행을 꼽습니다. 뿐만 아니라 37조도품이라든지 5개 10개, 38경계, 10중대계와 250개, 348개, 3000위의와 8만세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삼승공행이며 삼승불교에서 권장하는 수행입니다. 구계는 구속을 뜻합니다. 방편에 해당하는 삼승의 공행에 속박되고 얽매인다는 것이죠. 계율을 낱낱이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키려니 배는 고프고 안 지키려니 법을 어기고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얽매여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얽매이고 꺼들리다 보니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 제대로 알아서 문제만 해결되면 삼성의 공행은 모두 지엽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육도 만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닦거나 차곡차곡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평화, 자유는 본래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노력해서 지은 복이 몇 푼어치나 되겠습니까? 마음속에는 무량무변한 복을 갖추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복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백이 복을 알라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보시하는 것의 뜻을 알고 진짜 큰 복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진짜 백이 가르침을 놔두고 엉뚱한 것이 얽매일 일이 아니란 말이죠.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나의 살림살이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변시구경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이나 중차심이 유지질하니 유문법하고 일념의 변득 무심자하며 유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하야 내득 무심자하며 유지 십지하야 내득 무심자하니 이 마음의 도리를 깨닫는 길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나니 누군가는 법문을 듣고 일순간에 무심을 얻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이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에 이르러서 무심을 얻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이는 십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무심을 얻는 사람이 있으니 앞서 마조 스님과 그의 제자 대매법상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즉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법문 한마디를 듣고 바로 깨달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법문 듣고 한순간에 무심의 도리를 얻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하나하나 닦아서 무심을 얻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무심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마음의 도리를 알기 전에는 무효예요. 닦아가는 과정을 통해 불교의 이치를 조금씩 알고 생활에 도움이 되며 마음이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좋지만 궁극적인 도리는 아닙니다. 확실히 내 살림살이가 되었을 때 궁극에 이르는 거죠. 장단 등무심하야 내주요 갱무 가수 가증이며 실무 소득이나 진실불허하니 길건 짧건 무심을 얻어야 비로소 안주하는 것이니 더 이상 닦고 수행하고 증득하는 것이 없으면 실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으니 진실에서 헛되지 않다. 결국 그 시간이 길게 걸렸든 짧게 걸렸든 무심을 얻어야 비로소 안주한 것입니다. 마음의 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머무는 것이지 세월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의 도리는 본래 갖추고 있는데 더 이상 닦고 증득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소리이고 조사 스님들의 근기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큰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마다 마음 도리를 모두 갖추고 있으니 실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나만 하겠네요? 네, 사실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본래 다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죠. 설령 알았다고 해서 무엇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고요. 얻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데 따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따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허망한 것이고 가짜입니다. 때문에 실로 얻은 바는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아 참으로 진실한 겁니다. 한순간에 얻은 것과 십지를 거쳐서 얻은 것의 그 공덕은 같으며 다시 깊고 얕음의 차이는 없나니 깨닫지 못한다면 긴 세월 지나도록 잘못 고생했을 따름이다. 석가모니가 6년 고행해서 얻은 것이나 일자무식 육조 스님이 나무팔로 갔다가 엉겁결에 금강경 한마디 읽는 것을 듣고 얻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석가모니도 생각하면 속이 많이 상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쉽게 한순간 얻는 것을 6년간 고행하여 얻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처럼 영특하게 태어나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6년간 피나는 고행에서 얻은 것이나 육조 스님처럼 나무 팔러 갔다가 스치는 바람결에 얻어들어서 깨달은 것이나 깊고 얕음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 세월만큼 고행을 했더라도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거죠.
덕이 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법문은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미묘한 궁극의 법문입니다. 선을 짓고 악을 지음이 모두가 상에 집착하는 일이다. 자선사업, 봉사활동 등은 세속적으로 좋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심의 측면에서는 마음의 도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은 반쪽짜리밖에는 안 되는 거죠. 무한한 광명과 생명, 능력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선악을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선악의 문제에 대해선 육조 스님의 불사선 불사학이라는 유명한 법문이 있죠.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에게 법을 받아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런데 신체 건장하고 걸음도 빠른 장군 출신의 도명이라는 스님이 제일 먼저 쫓아와 육조 스님을 붙잡고 바루와 가사를 빼앗으려 합니다. 육조 스님이 바루와 가사를 바위에 놓아두었는데 도명 스님이 들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서 그 순간 떡거머리 총각 노행자의 도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되어 참여하고 법을 배우려 합니다. 그때 육조 스님이 불사선 불사학,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이 법문은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났을 때 그대의 진정한 면목이 무엇인가를 살피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도명존자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참모습은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것이고 본래 무량무변한 복덕이 갖추어져 있으며 청정합니다. 또한 참모습은 닦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닦아서 청정한 것이라면 안 닦고 그냥 두면 흐려질 것 아닙니까? 또 때가 묻을 것 아닙니까? 닦아서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닦기 이전에 본래 청정한 참모습이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황벽 스님의 가르침 역시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착상조악하야 왕수윤회하고 착상조선하야 왕수노고하나니 상에 집착하여 악을 짓는 일은 그릇된 윤회를 받고 상에 집착해서 선을 짓는 것은 그릇된 괴로움만 받을 뿐이니 윤회라는 것은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죠. 죽어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도 윤회지만 하루 동안 이 가치관 저 가치관으로서 사는 것도 윤회입니다. 이런저런 가치관으로 흘러다니는 것도 큰 윤회라고요. 공부를 하다가도 생활 전선에서 시비를 따져야 할 상황이 되면 화도 내고 작은 일을 가지고 다투기도 해야 되는 일들이 윤회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나름대로 선을 위하고 바른 길을 위한 주장이 있는 것인데 그만 여기저기 굴러다니게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과 시대에 따라 혹은 민족과 국가에 따라 가치관과 선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때문에 괴로움이 더욱 큽니다. 제가 옛날 어떤 교수로부터 들은 미국에 사는 자기 친구 얘기를 잊지 못합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하루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 고향집에 연락하여 된장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한참 후 어느 날 된장이 온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된장이라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된장찌개를 무턱대고 끓였는데 사단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주민들이 동양 사람 사는 것을 조금 미심쩍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냄새를 풍겼거든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전부 와서 쫓아내야 된다고 항의를 한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그 좋은 된장을 받아 찌개를 끓여 구수한 냄새가 나면 먹을 거라고 환희에 들떠 있었는데 주민들의 항의에 숟가락 한 번 못 대보고 갖다 버리고는 다시 이런 냄새 안 피우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비로소 주민들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입장에서만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옳은 일이고 혹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마음마저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절대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도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때문에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더없이 좋은 된장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똥보다도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더러운 냄새를 피우는 음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온 동네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겁니다.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악이고 서양에서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악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만 가도 존대어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친구, 동생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미로 호칭되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선, 악이라는 분별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것은 지키되 절대적인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한마디 아래에서 곧 스스로 본법을 깨닫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인취는 깨닫는다 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본법이 뭡니까? 본래의 법은 선도 악도 없는 겁니다. 없으면서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있어요. 된장은 우리나라의 선이지만 미국에선 악이듯 말입니다. 본법이라는 것은 선악을 초월한 것입니다. 도명존자와 같이 뛰어난 근기들은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그대의 본래 모습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와 같은 한마디 딱 듣고 확연히 알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육조 스님 같은 분은 금강경 한 구절 한마디 듣고 그냥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기가 못 되는 우리는 자꾸 훈습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본법은 곧 마음이라 마음 밖에는 법이 없으며 이 마음이 곧 법이며 법 밖에는 마음이 없느니라.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없으며 또 마음 없는 것도 없어 마음을 가져서 무심하려면 도리어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된장을 싫어하고 우리는 된장을 좋아하냐는 겁니다. 이것은 습관일 뿐이고 관습일 뿐입니다. 본 마음의 도리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음먹기에 따라 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렸지 결코 어떤 사변과 환경이 조건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행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속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되기도 불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에 아주 저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조사해보니 그의 형은 술주정뱅이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똑같은 집안에서 두 형제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의 마약 중독자로 아주 폐인이었던 거죠. 기자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일이거든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닮은 삶을 살고 동생은 의사로 미국에서 매우 저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자가 형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술주정뱅이가 되어 폐인으로 살아갑니까? 하니 당신은 우리 집안을 아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압니다. 라고 하니 그럼 당신 같으면 나처럼 폐인이 되지 않고 견디겠느냐? 라고 도리어 기자한테 되물었죠. 기자는 다시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하니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집안의 사정을 압니까? 라고 되물으니 조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당신 같으면 나같이 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대답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폐인이 되고 한 사람은 저명한 의사가 되었죠.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이것은 전심법요의 차원은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폐인이 될 수도 있고 저명한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조건과 상황 그리고 환경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초사 스님들이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발견한 건 참으로 대단합니다. 불교가 한결같이 그 얘기 아닙니까? 특히 전심법요는 더욱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화로 든 이야기는 우리 수준에 맞춰 설명한 것입니다. 전심법요에서의 말씀은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죠. 보통의 경우도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을 다 초월하여 본래 그런 것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 법이란 진리를 뜻합니다. 곧 마음이 진리이며 세상 이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마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생각 일으켜서 마음이니 뭐니 분별할 뿐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없으며 마음 없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쓰는 순간, 즉 조작하는 순간 아무 탈 없이 본래 있던 그 마음이 차별상을 나타내고 온갖 분별 망상이 생기게 되어 도리어 마음 있음이 되어버립니다. 묵묵히 개합할 뿐이요 모든 사량 분별이 다 끊어진 까닭으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행할 길이 소멸한다. 어떠한 말과 분별 없이 저절로 아 하면서 고개 끄덕거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언어 도단, 심행처멸, 불자들 사이에 잘 쓰는 말이죠. 특히 수자들의 경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 언어 도단이라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하죠. 실제로 음식 맛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나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끌어다 맞추려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의사와 술 주정뱅이 그리고 된장 등의 예화를 든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식 차원의 마음 이야기이고 여기에서의 설명은 깨달은 분들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이 본래 근본 자리가 청정한 완전 무결한 부처이다. 다듬어서 된 부처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은 한결같이 다듬어서 된 부처, 수행해서 된 부처, 육바람일 닦아서 된 부처, 참선해서 된 부처, 기도해서 된 부처를 반대합니다. 참선을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경을 안 봐도 변함없는 본래 완전 무결한 그 자리를 보라는 것이지 결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는 불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같이 되었느냐는 말이거든요. 부처님같이 되었다고 할 때는 화도 안 내고 복과 지혜도 많고 일상생활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차원의 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처님도 화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방을 들었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제바달다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도 교화하지 못한 사람이 훌륭한 부처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방편의 이야기일 뿐 진짜 부처는 다듬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순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부처이고 안 닦아졌으면 닦지 않은 그대로 부처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며 꿈틀거리는 벌레와 온갖 생명체들까지 모든 불보살들과 일체요 다르지 않건만 다만 망상 분별 때문에 갖가지 업과를 짓는 것이다. 이 마음은 일체이며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하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을 컵에 담으면 컵에 담긴 물이 되고 세숫대야에 담으면 세숫대야에 담긴 물이 되고 손바닥에 담으면 손에 담긴 물이 된다는 것이죠. 곧 꿈틀거리는 벌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김씨, 이씨, 박씨,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도 될 수 있는 차별상인데 그 본체는 바닷물처럼 동일한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듯 한 덩어리라는 거죠. 우린들 거기에 포함 안 되겠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자리 하나 제대로 파악해서 마음 위에 놓고 살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광대무변한 청정부처의 마음자리와 하나 되어 살면 이리 평가하고 저리 평가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는 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차별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업이에요. 차별상은 망상분별이며 망상분별로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이라는 별별 차별상이 그대로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꺼들려 업이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마치 금으로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든 것을 전부 녹여서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마음자리에 바로 안주해버리면 차별상에 꺼들리지 아니하여 모든 업과가 무너지고 없어져 차별된 모습으로 살되 차별된 모습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개개인은 본래 부처의 자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